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도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기를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근데 바벨론 땅에 그냥 단순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곳에 젊어서 끌려간 사람은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곳에서 손주까지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잖아요. 그 유다 족속이 다 멸망당해 죽일 뻔한 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믿음으로 잘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위기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머물며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비록 바벨론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을 따랐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말씀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따라합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언제 의심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흔들릴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1번 잘 나갈 때, 2번 못 나갈 때. 언제 그 믿음이 흔들려요? 못 나갈 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이 낙심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잘 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나갈 때, 안 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될 때,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때 비로소 밝혀지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위기 앞에서 그게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고 나라가 망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위기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흔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또 찬양이 소홀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호라,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탄식하는 표현이에요. 오라, 오호라, 그런 탄식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아이고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보며 탄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이 나오죠. 1절에 물로 나오라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 그리고 포도주, 젖이라는 거는 치즈 같은 거죠. 이것은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광야 같을 때가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망망대해 같은 데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되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거저 줄 테니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집 나간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굶지는 않을까, 잘 자고는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에는 신분의 귀천이나 차별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그 기쁨을 여러분은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하라고 그 식사 초대권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초대권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사용 기간이 있어요.
2025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0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념일날, 여러분 생일이나 또는 결혼기념일이나 또는 명절날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저 오라고, 값없이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이 헛된 것에 또 무익한 것에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무익한 것에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하며 살지 않고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물가에, 수가성에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네가 남편이 있으나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헛된 것을 그 사람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 또 여러분 그 남편이라는 것이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것은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신들, 우상들로 대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성에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우상들을, 신들을 다섯이나,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영적인 영혼의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건강을 잘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변치 않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좁은 의미로 한번 볼까요? 좁은 의미에서 정말 나는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돈 사용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매니저예요. 매니저. 사장이 아니라 사장이 그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다시 말하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돈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걸 잘 쓰라고, 잘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그 하나님의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 돈의 소유를 하고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돈 내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돈 내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내 돈 내산. 이거 누가 준 거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네 손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벌어서 그 보상으로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인색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만 써야지 내 건데 왜 남을 위해 써? 남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지 못하는 거예요. 나 쓰기에도 모자른데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겨주신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누어라. 열심히 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필요한 거에는 지출하지만 사치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나누어라. 그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시기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갔고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서 혹사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 문학작품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근데 이 구빌원이라는 곳에서 이 소년이 자라나요. 그 소년이 굶주리가 학대 속에서 자라나는 그 당시의 현실이 그려집니다. 나쁜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소매치기 훔치는 거를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앵벌이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소매치기 하고 훔치게 하고 돈 뜯어내서 어른들이 그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사회였습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 보고 함께 연구하며 모였던 홀리클럽,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그 청년들이 거리로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 고아와 같은 어린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한 영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기도 했고, 그리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함께 신앙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그 영국 사회를 그렇게 부패해 가던 타락해 가던 쓰러져 가던 그 병들어 가던 영국 사회를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 그 역사가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단순히 어떤 목회자 또는 전도자 또는 설교가 또는 부흥사로만 바라보지 않고 영국 사회를 일으킨 사회개혁가로 보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사회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일에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헌금생활할 때에 그 물질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그냥 먹고 즐기고 하하호 즐기고 그러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 열방에 온 세계로 그 선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고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초에 장학헌금 약정도 하고 선교헌금 약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금식하면서 헌금한 것을 또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산불 피해로 입은 많은 그 지역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귀한 헌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을 전해지게 되는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목사님의 그 사택이 다 불타고 교회가 다 불타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어디서 예배 드리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다시 또 주저앉아가는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위로를 주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된다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내일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또 부모님이 내일 이제 교회로 다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신 그 장학헌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이 복된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도 분명히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 이름을 보니까 형제를 쓰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써요. 친구의 이름을 써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분들, 또는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지금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은 와라, 내게로 와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옛날에 여러분 부흥회 때나 또는 수련회 때 또는 어느 집회 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밥을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집회 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방언도 받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열심히 했다 이걸 여러분 자랑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10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근데 이번에 열심히 읽고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새로 알게 된 말씀, 지나쳐왔던 말씀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오늘의 양식이 오늘의 만나가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열심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가고 기도하는 자리는 항상 우리가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또 만나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답답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과 기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물론 뒤에서 팔짱 끼고 탁 삐딱한 마음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확률이.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데요. 가까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데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복을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 주시라고, 반드시 내게 복 주시라고. 야곱처럼 그 야복강에서 천사 그냥 바지끄랑이를 그냥 놔주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놔주지 않겠다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복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